말씀과 성령으로라는 주제로 2025년을 시작한 지도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1월 달의 말씀은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라는 주제를 내용으로 우리 한 주 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해의 주제를 또한 함께 조금 가다듬어 보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이 모세오경이 다루는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엄청나서 이 모세라는 리더는 끝까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입구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입구까지 와서 모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가 세워집니다. 그러고 보니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하는 40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구까지가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광야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셔서 리더십이 교체가 되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어떤 영성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부르신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출애굽같이 그런 큰 사건은 아니었더라도 코로나라는 큰 사건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코로나는 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교회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필요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정착 생활을 앞두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인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면 아마 이 시대에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다면 코로나 이후는 아마 이전과는 똑같지 않을 새로운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를 쓰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셨듯이 또 새로운 시대, 코로나 이후에도 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신 그 사람들을 불러서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 해의 또 주제에 맞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를 선택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이 또 이 새 시대에 쓰실 교회가 필요하고 그 일꾼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참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참사랑교회에서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새 시대에 새 사람들을 들어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그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모세라는 엄청난 리더의 뒤를 이어서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공주에게 양자로 들어갔으니 모세는 어릴 때부터 왕자로서 살아갔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노예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나이가 110세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50살 정도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때 출애굽했던 그 처음 당시에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기에 여호수아는 노예로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모세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본명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우리에게 익숙한 선지자 이름도 호세아가 있는데요, 호세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의 본명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의 본명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가 노예였다면 출애굽하기 50년 전에 태어난 그때 당시에도 당연히 노예로 태어났을 것이고요, 또 여호수아의 부모님도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호세아. 그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때 당시에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노예로 살아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지 안 하실지 뭔가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 여호수아의 부모님은 여호수아를 놓고는 그 이름을 구원을 의미하는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구원이 앞에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때는 십계명도 주어지기 이전의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호세아라고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두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호세아라고 짓는 이 여호수아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데피니션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부흥회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것으로 익숙해져 온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인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확신이라고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부모님처럼 아직 자신의 민족은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1장 1절의 말씀은 이 한 단어 밑에 흐르고 있는 성경의 정신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것은 틀림없이 어떤 시점에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간절한 바람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언젠가 어떤 시점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확신이요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그 일,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것을 바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아직 출애굽하기 50년 전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호세아, 믿음이라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구원이라고 지은 이 여호수아 부모님의 믿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올 한 해 말씀과 믿음 성령으로라는 주제로 올 한 해 2025년 선거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두 번째 해를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표를 생각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이 확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여호수아가 몇 살에 여러분 부름을 받았는지 혹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호수아의 역할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통해 그렇게 얻게 된 영토를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그때가 50이었다면, 약 50이었다면 광야 생활 40년이 지났으니까 오늘 이렇게 모세 대신 새로운 리더로 세워질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약 90세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젊은 사람을 쓰시고 그래도 힘 있는 사람을 쓰시고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면 그냥 조용히 교회에만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도 나이로 사람을 쓰신다는 구절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40대, 50대에 모세의 뒤를 잇는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90대에 온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 그 땅을 나누어 줄 그 임무를 맡게 된 나이가 90대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부를 섬겨보니 알 것 같더라고요. 노인의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청년의 마음을 가진 노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이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 표어처럼 자신의 인생이 말씀과 성령에 의해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을 쓰시더라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치, 경제, 문화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지만 교회에도 많은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익숙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한국에는 점점 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래서 20대, 30대, 40대들은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점점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 위기가 아닌가, 이제 교회가 큰 위기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시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뭐냐 하면,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음 세대에
보여주어야 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참된 교회를 세워나갈 책임과 부르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마저도 신앙이 무너진다면 다음 세대가 교회에 돌아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90세에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이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 된다면 그 아이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교회, 참사랑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만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에,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람들을 들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 지금도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과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안에 포함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 안에서 자랐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은 모세 옆에서 모세를 오랫동안 보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일으키는 기적을 다 옆에서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만과 원망을 터뜨리는 그 장면도 옆에서 다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90세에 부름 받았지만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보시면, 특별히 마지막 말씀인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힘 좀 내라, 힘을 좀 냈으면 좋겠다,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 아마 두려움이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나름의 두려움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에는 험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전이가 되어서 우리의 가족을 보고, 손주를 보고,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우리 자녀가 또 겪고 살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친숙한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권의 책을 좀 참고로 보았는데요, 어떤 이 두려움에 대한 감정을 연구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주는 좋은 기능도 있다, 나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두려움을 어느 정도 조금을 가지게 될 때 내가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을 이 두려움이 막아준다라고, 그렇게 두려움에도 이런 순기능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전혀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물불 가리겠습니까? 정말 무모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무모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는 감정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간의 두려움은 괜찮지만
약간의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우리가 완전히 두려움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틀에 갇혀버린다고 합니다. 그런 인생에는 믿음의 도전과 모험이 없습니다.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이, 약간의 두려움은 몰라도 두려움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살아갈 때는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지고 영적인 판단력도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몇 권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용기를 얻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두려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 두려움과 용기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반대말 같아서 서로의 거리가 몇 년은 걸어가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큰 차이가 있는 단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두려움과 용기라는 단어는 종이 한 장 정도의 차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용기라는 것이 진공 상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재료로 해서 생기는 것이 용기이기 때문에, 의외로 두려움과 용기라는 것은, 이 두 단어는 의외로 친한 관계다라는 그 표현이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좀 내봐라, 힘을 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 두려움과 용기는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는, 이 용기로 나아가는데 2, 3년이 걸린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두려움과 용기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 바뀐다면, 두려움을 재료로 해서 용기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다라고 그렇게 두려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독일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했던 독일의 문학가 가운데 한 분이 괴테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우리 이름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겁에 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행동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용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괴테는 이 두려움과 용기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리 큰 두려움 속에 있어도 내가 움츠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어떤 행동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용기다라는 것이 괴테가 이야기하는 이 두려움과 용기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용기는 친한 두 단어이기에 오늘 하나님은 90세 나이에 부름을 받고,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옛날에 40대 50대가 아니고 90대에 이 민족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전쟁을 하지? 내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대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퍼부었던 불만과 그 원망을 나에게도 퍼부으면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운 마음에 빠져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우리 3절, 4절, 5절의 말씀에서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격려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용기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6절의 말씀에 보시면, 6절에 나오는 이 표현을 우리 굳세고 용감하여라를 이것보다 더 쉽게 쓰여진 메시지 성경에 보시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라는 표현으로 굳세고 용감하여라 라는 이 표현을 좀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90세에 부름받은, 90대에 부름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야, 힘 좀 내봐라, 용기를 좀 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장면이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모습은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격려보다 어쩌면 충고에 더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격려보다는 우리는 혹시 비판에 더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한 성품, 하나님의 한 모습은 우리에게 충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비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90세에 부름받아서 덜덜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야, 힘 좀 내봐라, 용기를 좀 내봐라, 용기를 좀 내봐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6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격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고단한 이민생활 타시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없이 지금처럼 이 뻔한 삶이 계속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향해서 힘을 내라, 용기를 좀 가져봐 하시는 그 격려가 오늘 이 시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힘 좀 내봐, 이 집사 힘 좀 내봐, 김 장로 힘 좀 내봐, 용기를 좀 가져봐. 두려움에 빠져 살지 말고 힘을 좀 내봐, 힘을 좀 내봐.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이 21세기에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는 어떤 격려였을까요? 우리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3절, 4절, 5절의 말씀을 제가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그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너를 통해 얻게 하겠다.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를 통해 얻도록 하겠다. 그리고 3절, 4절, 우리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모세에게 한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야, 너 처음이라서 이렇게 좀 긴장하는 거지, 다 괜찮아질 거야가 아니라,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 격려하는 그 격려가 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 여러분, 그것도 우리 수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격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격려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어려운 삶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여러분 큰 위로가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결코 너를 너의 인생에서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지키실 분이신 것을 여호수아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 ASB 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인데, 이 버전에는 이 누가복음 1장 37절 이 말씀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For no word from God shall be void of power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 한국말 세 번역에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ASB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힘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어쩌면은 여호수아가 붙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을 돌파해 나갈 그 힘이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음을 고백하는 말씀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내 감정을 바꿀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바꿀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방향까지도 바꿀 수 있는,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나갈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ASB 버전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안에는 상황을 돌파하고 나를 변화시킬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한 약속의 말씀이 이 여호수아에게는 힘이 됩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되고 용기가 되는 그 시작이,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절이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번 같이 읽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천천히 우리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우리 8절 말씀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용기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7절 8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방법은 7절에서 나온 말씀처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따라간다고요? 심장으로 따라갑니다. 머리로 말씀을 계산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는 이익과 분리, 유리한가 불리한가, 내가 손해보나 덕보나 이것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시면서 순종은 머리가 아니라 뭐로 한다고요? 심장으로요. 이 심장은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거 눈에 불 보듯이 뻔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자존심이 상한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시니까 내 인생을 한번 그 말씀에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종입니다. 두려움에 계속 빠져서 살아갈래? 아니면 너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한번 던져서 한번 순종해 볼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의 가장 큰 선택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두려움을 붙들고 살아갈지,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던져보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성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너의 선택이 너의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맞는 말씀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빠져 살지, 아니면 모세가 가르쳐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인생을 한번 던져보는 모험을 해볼지, 그것은 너의 몫이야. 그러나 내가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던져본다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너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너 어느 거 선택할래? 어느 거 선택할래? 그 선택의 말씀을 주는 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두려움에 벗어나는 또 한 가지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시면 묵상하여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묵상을 명상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은 그냥 가만히 말씀을 생각하는 걸로 묵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묵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 묵상할 때 묵상은 우리의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어떤 두려움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작은 소리로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영혼을 향해 작은 소리로 읊조리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정복 전쟁에 나설 90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읊조리라, 암송해라, 암송해라. 그러면 두려움에 빠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엔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너의 존재를 말씀 앞에 한번 던져보면 그 말씀이 너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을 공부하여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평소에 기도 시간에도 가끔 묵상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저는 한번 저의 목회자의 길에도 여러분,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올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소리를 내서 저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 이렇게 외우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저는 그것을 좀 번역해서 저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의 삶이 나의 뜻, 나의 나라, 나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앞부분입니다. 이 주기도문 뒷부분을 조금 더 제가 번역을 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도 기억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요, 이 세상에 악이 저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제 마음이 힘들 때마다, 목회자의 길이 흔들릴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저에게 묵상합니다. 작은 소리로 제 영혼을 향해 읊조릴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전쟁할 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두려움이 들 때마다 모세가 내게 가르쳐준 율법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내 음성으로, 작은 음성으로 그렇게 너 자신을 향해 읊조리가 될 때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너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2025년도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작년에 우리를 두렵게 한 것이 올해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가지 선택지처럼 우리에게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두려운 감정에 계속해서 빠져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가든지,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힘 좀 내봐라, 용기를 내봐라 라는 그 하나님의 격려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 흐르듯이, 물 붓듯이 붓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사는 2025년이 아니라 한번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목회자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제 경험입니다. 한번 이겨보시면, 그래서 두려움에서 한번 빠져보시면 다시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장난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우리를 바꾸실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 2025년 아름답게 우리 한번 하나님의 격려를 붙들고, 우리 이민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자녀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좀 내봐라, 용기를 좀 가져봐라,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2025년 한 해 열심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